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구절이지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올려버렸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책별로 보다가 오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아니고 새로 원고를 쓰고 싶은 욕심이 자꾸 발동을 해가지고 덤비기는 했는데 한 2주 동안 공관복음을 어디를 할까 내위기는 하고 있었던 거고 공관복음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볼까 하다가 사실은 설교 원고 마무리하고 내려올 때쯤 돼서야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이 그제서야 잡히더라고요. 좀 애매한 걸 혼자 욕심을 자꾸 내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이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연애 편지,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연애 편지를 읽는 기분으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으면 성경 읽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써달라고 해보십시오. 연애 편지를 읽는 기분,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중에 특별히 신약 성경은 한참 후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참 후대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 순환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저희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1세기 말에, 그러니까 주후 한 100년쯤 돼가지고 바울 서신들이 먼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후 한 200년쯤 돼서 베드로 전서나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3서 같은 책들은 왠지 좀 미심쩍다 그래서 뒤로 빼버리고 나머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틀거리로 묶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367년에 처음으로 신약 27권, 27권을 정경이다 해서 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것은 397년, 그러니까 주 4세기 말이 돼서야 예수님으로부터 한 400년 정도, 35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신약 27권이 확정이 됩니다. 카르타고 대회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교회 회의에서 이것이 신약 정경이다라고 묶어놓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400년을 지나면서 교회 속에, 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또 교회가 고민하고 하다가 써내려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록된 것은 더 빠릅니다.
제일 빨리 기록됐다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이 주후 한 6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40년쯤 지나고 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65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지고 그 뒤에 마가복음, 그 뒤에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써지는데, 오늘 학자들마다 연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나, 왜냐하면 원본도 없고 요즘 컴퓨터 파일처럼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기록됐다 저장됐다, 이건 컴퓨터지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아날로그 시대도 한참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략 그렇다는 거지 정확하게 확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예수가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유대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부버 같은 사람은 예수는 위대한 형제다, 유대교의 걸출한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클라우스너 같은 사람은 예수는 바리새파의 한 스승이었는데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 때문에 바리새파에서 밀려나 버렸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전의 지도자격인 사두개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원래는 유대교였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스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사회에 새로운 불길을 붙인 방화범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전하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자꾸 도외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인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바로 그 자리, 식탁의 공동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될 거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하면서 그 공간적인 경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바로 그곳,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옮기는데 하늘나라라고 옮깁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옮기는데, 마태 같은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럼 비슷한 단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논, 하늘 땅 할 때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나옵니다. 그게 마가나 누가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우리말로 옮기니까 천국, 두 글자가 되는 거죠. 세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천국을 세 글자로 하면, 예전에 저희 선배님이 자기 이름 가지고 그게 천국이래요. 황금성. 멋진 교회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교회학교 강의하러 나가셨다가 자기 이름을 들고 얘기하면서 두 글자는 천국, 세 글자는 황금성, 네 글자는 하늘나라, 다섯 글자는 하나님 나라. 다 비슷한,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야 투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30년을 사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그 기도문이 있어요. 매일 반복해서 있는, 우리들이 쓰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의 11번째 대목에 보면 하나님의 왕권 통치가 너의 생전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늘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구약을 떠나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안에서 신약을 읽어야 되고, 구약을 이해하고 나서, 모세 오경을 이해하고 나서 공간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구약의 개념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더 크게 확장시켜서 더 정교하게 만드신 것이 여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느냐?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있는 사람들, 혹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면 전부 다인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혹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에 빠져서 그곳에만 눈이 멀었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혹은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세계 속에 율법의 세계, 혹은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체계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이야기들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세 곳에서 써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 사도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5분 정도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듣기만 해서 메모하지 마시고요. 책을 너무 여러 권을 갖다 편집해 놓은 거라서 듣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제자들이 다시 다 모여듭니다. 신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나중에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공교히 서 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하고 원래 거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간에 충돌이 생겨요. 뭐 때문에요? 구제비예요. 초대교회 가장 껄끄러운 이야기는 결국 돈 문제였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나타나는 이야기.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 그건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늘상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주는, 갈등을 정리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나오고, 이게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정말 거국적으로 연합을 하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집사들을 히브리파는 싹 빠지고 헬라파 집사들을 다 세워서 구제문들을 전폭적으로 맡겨줍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 마음을, 사도들이 큰 마음을 썼습니까? 그런데 62년경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겠죠. 이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뒤에 한 14, 15년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전 세계를 흔들 만한 큰 일을 하나 결정했는데,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방향을 못 잡는 거지. 이제 어찌 할 거, 그 다음 그 목사는 누구를 세울까,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년쯤 더 지나서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에 가서 독립 전쟁을 벌이면서 너희들도 유대인이니까 들어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텐데 뭐 거기 가서 싸움하고 있느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그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럼 너희들은 우리 동족 아니까 나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다 쫓겨나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모여간 곳이 안디옥으로 가버려요. 안디옥 중심에 이방인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가 정신없이 이제 시간을 겪으면서 그때까지 한 30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안 와요. 유대 독립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은 안디옥에 가서 곧 오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곧 안 오세요, 주님이. 그러면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예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 우리가 함께 집리하고 있는 세례, 혹은 우리가 함께 하는 교회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적어놓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야 가르쳐주죠.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늦게 오세요.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 안디옥에서 끝날 줄 알았던 선교가 에베소까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로 가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곧 오실 주님이시니까 복잡하게 신학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방의 도시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고 대충 섞여 살던 사람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니까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지요. 거기에 로마의 모든 신들이 있죠. 황제가 신상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 세워져 있지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교회가 뭐냐,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는 막 여기저기 설교하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에서 신약을 정경화하는 작업들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고도 한 400년이 더 걸리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단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단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적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화하고는 다르게, 단군 신화나 전설의 광에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공관복음은 대체 뭐냐? 신약 성경을 딱 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개의 책을 그냥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같은 관점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이긴 한데 보면 다 달라요. 중심 메시지가 다릅니다. 물론 제일 가운데 있는 핵심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는 이야기는 달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지나서, 시대가 더 지나서 한 30년쯤 더 지난 뒤에 요한이 이제는 이단과 논쟁을 벌이면서, 이단과 싸우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생명수고, 그렇게 정의해 나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까지 끼게 되어지면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을 뒤로 빼놓고 나머지 세 개만 이야기하면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한 250개 정도, 단편적인 이야기로 250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짜게 보려고 하는데, 250개 이야기 중에 마태 혼자 기록한 책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나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마태 혼자만 기록한 게 있습니다. 혹은 마가도 한 몇 개 안 돼요. 마가는 사실은. 왜냐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료에 가깝기 때문에 그 마가만 기록한 거, 혹은 누가 혼자서만 기록한 거, 그건 안 보겠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거나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리고, 두 사람이 같이 썼던지 혹은 세 사람이 같이 썼는데 왜 서로 관점이나 그 글의 위치가 서로 다른 곳에 배열이 되어 있는가, 그런 쪽에서 세 곳의 이야기를 혹은 두 곳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공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공관복음, 복음서는 뭐 요한복음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복음서 할 때 우리가 같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보는 동안은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단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책 보셔도 됩니다. 요세푸스 같은 역사책이라든지, 로마의 옛날 이야기라든지, 거기 보면 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오노 나노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도 예수 이야기는 나와요.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볼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제로 그가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행위들, 그 말씀들, 그 정신들을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이 새 복음서 기자가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각각 복음서가 시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이 복음서 저자, 그러니까 설교자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마가 목사님 혹은 마태 목사님 혹은 누가 목사님이 나는 오늘 이런 식의 설교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절이고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공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공관복음 중에 이런 대목만 끌어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끊어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도 각각 제일 첫 번째 구절에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나갈 거야,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절들을 보아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보고 있지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야 수요일날 강의 듣기가 조금 편합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만 가면 마가복음 끝납니다. 피곤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나오셔서 마가복음을 좀 들으세요. 들으시고 마가복음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새벽에 나오셔서 마가복음을 듣고 나면 거기에 비추어서 나머지 복음서를 보는 것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자, 마가는 왜 썼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는 너무 길어서 암송 못하실 거고요.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달라요. 중점이 달라요. 마가는 대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근데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을 가지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이야기는 대체 뭐냐?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보고 있지만 제자들 참 무식하다. 그 이야기예요. 제자들 너무 무식하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먹여주고 5병이요 7병이요 뭐 눈을 뜨게 하고 뭐하고 다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꾸짖어버립니다. 순환역으로 했더니 베드로가 우리말 성경은 얌전하게 했다고 그랬죠. 항변했다라고 했는데 원어는 뭐라고요? 꾸짖었대요. 건방지게. 제자가 스승에 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선생님. 무슨 순환이에요 순환은. 그리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는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요? 마태는 하나님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듣고 있는 청중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다가는 아직은 신성 모독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1장 1절,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자마자 뭐 저딴 목사가 다 있어 그러고 다 뛰어나갈 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떠받드는 그들의 후손, 근데 그가 예수이고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럼 누가는요? 누가는 굉장히 말이 길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마가도 있고 마태도 있는데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나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에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의 사건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건 맞는데 예수가 많은 이적을 펼치셨고 많은 비유를 내셨어요. 누가는 그런 자기만의 자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하고 다르게. 자, 그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결국은 그 예수가 어디서 왔느냐? 로마 신화 속의 첫 황제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해요? 곰하고 호랑이가 동물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화 속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뭐 금괴에서 나오든지 알에서 깨어나든지 늑대의 젖을 먹든지. 그런데 내가 전하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선 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기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이 이 이방 세계에 구원을 전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주로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긴 하는데 이 예수를 온 세계에다 전해야 돼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누구에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제자들 너희들 좀 정신 차려라. 똑바로 알아야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일 한다. 그거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크게 그 줄거리만 잡으시면 돼요. 마가는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공관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뭘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되었던 회중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이 복음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모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 듣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설교 안 들은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그 회중들이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바뀌기 전의 모습은 어떠냐? 예수 몰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대상인 제자들처럼 예수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살아놓고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국내법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세상에 그를 용납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혹은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예수님에게서 도망갔고, 그때는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실정법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실정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법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복음서를 읽고 나니까 마가를 읽고 마태를 읽고 누가를 읽었어요. 그들은 들었겠죠. 우리는 읽고 있지만 그들은 들었어요. 그들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듣고 아,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교회에서는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누가는 데오빌로가 듣고 그 예수가 황제보다 더한 분이네. 자기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 나의 황제 퀴리오스는 예수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로마법이 최고의 법인 줄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가 되어진 거예요.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정법은 있고 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마의 관료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로마법이 아니라 천국의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법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고급 윤리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도망간 제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 그저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건 줄 알고 있었지만, 복음서를 읽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어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지요? 어디 맹인 고쳤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새벽에 듣고도 잊어버려 주셔서. 벳세다지요. 벳세다의 사건입니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칩니다. 두 번 고치죠. 첫 번째 고칩니다. 눈을 뜨게 해주지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는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여요? 나무 같은 게 보인대요. 영적인 무지의 상태. 근데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 바로 앞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 출신인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길게 안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건 어느 지역 출신이요? 어느 지역 출신? 벳세다 출신.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마가의 아주 재미있는 편집입니다. 그 뒤에다 딱 갖다 붙여놨어요. 맹인은 맹인인데 어느 지역 맹인이요? 벳세다 지역 맹인. 그게 침을 탁 뱉어서 눈을 뜨게 했는데 뭘 봐요? 나무 막대기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뭐 했다고요? 순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어요. 그럼 누구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벳세다 출신인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맹인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숱한 맹인들을 다 눈뜨게 하신 주님이 마가가 그 이야기를 거기다 딱 갖다 이렇게 같이 세워놨을까요? 베드로도 같은 벳세다 출신이에요.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히니까 세상을 바라보는데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 막대기로 바라보는 그 맹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안수합니다. 두 번째 개안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눈을 띄우기 전에 침을 뱉어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셨지요.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지요. 바로 뒤에서는 맹인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한쪽은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한쪽은 육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와 누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주제인데 마태는 한마디 더 썼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왜 예레미야를 더 껴놨을까요? 한번 간단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를 더 끼워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언자 하나를 더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쓰고 있지만, 인용하되 그 회중에게 전달하면서 그들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화를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단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지. 그냥 그게 공간복음을 보는 매력이에요. 같은 이야기 같은데 어느 위치에 배열을 해놓느냐,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히면 이 벳세다의 맹인처럼 바로 보아야 될 것들을, 똑바로 보아야 될 것들을 저걸 나무 막대기로 본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같은 벳세다 출신 베드로가 도망가요. 도망가 버려요. 울면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의 리더의 목사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 명의 저자를 통해서,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각각의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교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떡 한 덩이 더 먹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회사가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공부하는 곳이 되었든지, 그곳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왜? 예수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보좌를 다 포기하고 여기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무지한 제자들을 깨우치시고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마태 공동체의 제자들을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방 우상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헬라계 사람들을 끌어내셔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복음서를 읽고 나서 들었어요. 내 자리에 가서, 내 가정에 가서, 지금까지는 예수님 상관없이 살았어요. 아니, 상관은 있었죠. 밥 먹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다치고 집에 잘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그분을 알아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준비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방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까지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로마 제국을 바꾸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 이 세 복음서를 다 읽고 나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여기 오셨다고요. 무엇을 주시려고? 그분이 내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이전에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뭘 주려고 오셨어요? 지금 빵 주려고 오셨어요? 내일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하시려고 여기 찾아오셨어요?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나라가 아니라 기분 좋으면 같이 가고 기분 나쁘면 팽시켜버리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대체 유병헌이 잡혀도 이거 잡혔는지 진짜 잡힌 건지 아닌지 흉흉한 이 나라, 그런 나라 말고요. 아무리 검찰이 이야기하고 경찰이 이야기해도 다 불신하잖아요.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 세상 말고, 인간의 나라 말고, 이게 내 나라야 라고 하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아니 믿는 것이 당연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 나라가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곳이 아니라 그 나라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그 나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올 수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면 되나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거기서 볼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그 경험을 해야만 나무 막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맹인의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름도 없던 존재예요.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존재 가치조차 따지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눈을 뜨고, 그 뒤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성경은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생을 불렸기 때문에 그대로 불렸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눈을 띄워가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져야 돼요. 나무 막대기 같은 것 바라보면서 그것이 교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명예를 누리면서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리 다툼하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덜 깨어서, 덜 깬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예수 옆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여전히 보따리에다 뭘 싸가지고 더 가져가면 교회 잘 갔다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왜 오병의 사건을 펼치고 치명의 사건을 펼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광주리에 부스러기 몇 개 더 들고 가는 것이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지 않으면 벳세다 들락에 앉아 있었어도 굶주린 거예요. 그건 영적 기근이에요.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무지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그래서 공간복음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놓치고 가시면, 하나님 나라 놓치고 다른 것만 듣고 예화 듣고 역사에게 듣다가 돌아가 버리시면 그럼 다 놓친 거예요. 그날은 실패한 거예요. 앉아있다가 졸다가 어디 갔다 오셨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빼먹었든지, 전하는 자가 실수했든지 듣는 자가 잘못 들었든지, 하나님 나라 듣지 못하고 가면 한 시간 그냥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듣고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담는 것만이 아니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정화 속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전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내가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내 옆에 있던 바구니나 광주리에 눈이 어둡고 자리에 눈이 어두웠던 무지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헌신하고 나갔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세 복음서에 기자들이 함께 쓰기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각각의 공동체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는